요한계시록 14장을 봅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계시록 14장은 여러분 성경책에도 제목이 나와 있겠죠, 그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성도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은 어린 양과 14만 4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봉독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만 잘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저 안에 다 넣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그리고 최고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조금 이상한데요, 내용이 끊긴 것 같아요.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연결되면 됩니까? 예.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으로 더럽히지 아니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선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4만 4천 명, 이걸 숫자 그대로 인식을 해갖고 전 세계에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좀 간당간당하다 싶으니까 같은 교회 성도 안에서 내보다 믿음이 좋다 싶으면 어쩌겠어요? 저 사람을 내가 추월을 해야 내가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1등 하려고 그 사람은 절대 저기 못 들어갑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 하면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그죠? 그 신약에는 12 나오는 데가 뭐가 있을까요? 12사도. 그죠? 그 12를 12번 곱하면은 144가 됩니다. 거기에 완전수 열을 완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이든 신약시대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숫자지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 등수 세운 그 숫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21장까지 있어요. 그 계시록 22장까지 있어요. 20장에 가면은 여러분 안 찾으셔도 천년왕국이 나와요. 이 천년왕국 이거 가지고 지금도 싸워요. 여러분들 뭐 자세히는 몰라도 기동량으로 들었을 거예요. 뭐 후천년설, 전천년설, 뭐 전천년설은 또 두 개로 나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근데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무천년설. 그거 나중에 20장에 가서 볼 건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해가지고 또 오늘 본문에 또 보면 그 24장로 오늘은 안 나오나요? 그동안 우리 24장로 살폈잖아요. 구약시대 12장로, 신약시대 12장로.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24장로 안에 들까 참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24등 안에 들어가서 합시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좋겠죠. 자, 우선 이 14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절에서 5절만 제가 읽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게 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참 성도는 이런 모습을 가진다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1절에서 5절이고요. 6절에서 20절은 이 짐승은 마귀를 말해요. 용, 사탄, 마귀와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마귀가 판을 치는 것 같고, 그리고 마귀의 추종자들이 그냥 득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이 공평합니까? 참 살만한 세상입니까? 요대로만 계속돼도 참 좋겠다 싶으십니까? 아니죠. 세상이 왜 이러나 싶잖아요. 그게 지금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세력을 얻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휘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시록에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 그런갑다 그래 생각하고 이 사탄의 추종자가 되지 않고요. 오직 이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성도의 앞으로의 누릴 복에 대해서 우리가 1절에서 5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돼야지 6절에서 20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자, 이제 저하고 같이 이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우선 1절에 나오는 시온산이란 말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여러분 성경에 산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시대에 유명한 산이 하나 있죠. 무슨 산입니까? 힌트.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 무슨 산이에요? 크게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모리아산. 그건 아니고요. 모리아산은 너무 많이 갔어요. 모리아산은 나중에 시온산을 의미하는 산이 됩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 만난 산은 시내산. 그럼 호렙산은 또 뭐예요? 그럼 같은 거라고요. 시온산하고 호렙산은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씀드렸는데 시내산하고 호렙산하고 좀 전에 누가 같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건 아니에요. 지리산 갔다 오신 분, 지리산 가보신 분, 지리산 제일 높은 곳을 뭐라 불러요? 예? 천왕궁.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나는 천왕궁은 가봤는데 지리산은 못 가봤다.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지리산 하면 여러 많은 산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봉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체를 이끌어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리산. 그래 부르고 그 중에 제일 꼭대기를 뭐라고 불러요? 천왕봉 하는 것처럼 시내산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있는 광야를 뭐라고 불러요? 시내광야 그러잖아요. 처음 듣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시내광야에 산이 쫙 있는데 그 길을 시내산이라고 그러고 그 시내산 중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를 호렙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호렙산.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른다 이래 안 해요. 호렙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엄청난 숫자가 시내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시온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시내산과 같은 연결되는 산인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니터 보시면 돼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 그 조금만 더 그걸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목사님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안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드디어 시내산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저기 이제 21절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즉 하나님 이렇게 대면했을 적에. 그런데 22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그냥 예루살렘이라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저걸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상하다.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거는 뭐 좀 오래돼서 헌 예루살렘이라 하는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하면 껌뻑 죽어요. 그리고 저들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러면 또 껌뻑 죽어요. 근데 그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진짜 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해야 될 산은 시온산이란 말이죠. 그게 22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어요? 천만 천사가 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저거 보세요. 저 지금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저 사람들은 그냥 일반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이걸 제가 좀 더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 시대에는 시내산 이게 최고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 설계도도 주시고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시내산이 아니라 어디라 그럽니까? 시온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경험한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진짜 백위로 누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젖과 꿀이 흘러? 이런 땅이 없거든요. 지금 그 좀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참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다, 이게. 왜? 이스라엘 그 땅 빼놓고 나머지 전부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데 이스라엘만 석유가 안 나와.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하다못해 석유라도 좀 많이 흐르게 해주지. 그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죠, 그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오란 말이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아이고,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와 있어. 교회 좀 열심히 나와 있어.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천국 갑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요, 자꾸만 저 성지순례 가갖고, 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거 가갖고, 막 뽀뽀하고 키스하고, 막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거 몇 번 갔다 왔다 그거 자랑하고.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십자가 달린 거, 그게 여러 번 방문해라고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왜 돌아가십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됩니까? 아니죠.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자, 이 말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성전을 왜 주십니까?
너희는 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지. 솔로몬이 황금으로 성전만 지어놓으면 그게 단주란단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렸듯이 우리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시온산에 이르러야 하고요.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산입니다. 그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천만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벨의 피가 나오죠. 그죠? 이 아벨의 피는 죄악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해서 호소하는 피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뭐라 그럽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즉 진짜백의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샘이 흐르는 우리 주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 단순히 그냥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도 그게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 부분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에는요, 사라하고 하갈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조금만 더 올려보십시오. 조금만 더. 자, 여종과 자유하는 여자. 여종은 하갈을 말하고요.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를 말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고요.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나죠. 지금 그거를 비유로 얘기해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고, 곧 하갈이고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아 이 말이죠. 실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시내산 열심히 가고 예루살렘 열심히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6절을 해야 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참 자유를 누리는 곳, 진짜 백의 우리의 어머니, 기록된 바, 쭉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저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하는 말씀이 28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람이라야 되고, 이삭과 같이 사람의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용하고 장애하고 이삭을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이삭과 같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걸 깨달아 알면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어쩌다가 거의 예수를 믿어갖고 내가 좀 열심을 내갖고 하나님 나라 가고 이게 아닙니다. 그 증거가요, 오늘 본문에, 목사님 오늘 본문 좀 띄워주세요. 보면은 이 성도들의 이마에 뭐가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1절을 보십시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14만 4천 명 이마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또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집에 가고 거울 보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이래 쓰고 댕기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을 딱 쳐주신단 말이야. 너 내 거 이렇게 도장 딱 찍어주신단 말이야. 그게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저 14만 4천 명 그렇게 존재하는 거지. 내가 너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뭐 새벽 기도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를 딱 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이 구약시대의 그 사건을 들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걸 누가 빼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도는요, 뭐 세상이 이래 변하고 무엇이 어떠고 무슨 사고가 생기고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아대고 시진핑이가 어떠고 푸틴이 어떠고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왜? 저거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 만인 제사장주의 아시죠? 제사장은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제사장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내주게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전에 어땠어요? 어두운 데 있었다. 전부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는 다 각기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죄악 덩어리 허물 덩어리인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무조건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찌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달아 한 사람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가 신앙생활을 이래 잘해가 내가 천국 왔노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딴소리 할까 싶어서 10절에 못을 딱 칩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우리 중에 누가 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감사. 그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1절이 엄청나죠. 1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본문 1절 안에. 그죠?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어떤 그 모습이라 그럴까요? 특권이라 그럴까요? 성품이라 그럴까요? 그 내용이 2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이분들은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금을 타는데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업과 대성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그래 돼 있어요. 저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하니까 이게 음치나 박치나 악보를 못 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쳐주신 사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 바로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을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음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것도 지금부터 그러면 음정 박자 지금 잘 해가지고 노래 잘 배워야지 이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성경을 잘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달아 한 사람들의 터져 나오는 찬양.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같은 경우에 조금 전까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홍해와,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 우리 다 죽었다 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엄청난 구원으로 딱 구원을 하니까 출애굽기 15장 보십시오. 찬양이 터져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한나나 마리아의 찬양도 그와 같아요. 가장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능력을 맛본 후에는 그 노래를 누가 안 가르쳐줘요. 근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정말 뭐 배움이 없는 그런 학문이 없는 자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어쩝니까? 구약 성경을 꿰뚫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노래는 음정박자 이런 거 준비하고 연습해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면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제가 참 사무실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네.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절로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새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돼 있다. 그 계시록 5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내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런 찬송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새 노래란 말은 작사 작곡을 처음 했다는 말이 아니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달아 알아서 지금 우리 계시록이 그 크게 세 가지 재앙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7 인재앙, 7 나팔재앙 이제 우리 다 했어요. 목사님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 세 가지 심판을 통해서 7 인, 7 나팔, 이제 7 대접 이제 할 건데요. 아직 7 대접 안 들어갔어요. 이 세 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과 그 하수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사탄과 그 졸개들을 완전히 박살내마. 이렇게 약속해 주는 성경이 계시록이라. 이 계시록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에는 이걸 몰랐는데 이제 깨달아 알고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 합당한 우리 예수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분 이 말이에요. 10절 보십시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참 힘들고 괴롭고 참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뭐로 삽니까 우리가? 자녀로 살자. 그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나머지 부분들은요, 그 6절에서 20절까지는요, 이 짐승과 그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새 천사가 전하는 말, 이래갖고 이런 본문에도 보면요, 6절부터 20절까지는 뭐, 천사가 여럿이 나와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이 나오죠. 그죠? 그 첫째 천사가 나와서 뭐 이렇게 선포를 하고,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또 재앙을 선포하고, 9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천사는요, 6절, 7절에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촉구를 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보겠습니다. 자세히는요. 둘째 천사의 선포 내용은요, 그 바벨론 멸망을 예고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요, 그 옛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나라 그 바벨론 그걸 말하는가?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뒤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알려주신 내용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 신상 꿈. 그게 보면 한 나라가 크게 힘을 얻었다가 곧 망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인간 세상은 다 망하게 돼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강합니까? 미국입니까? 미국도 강하지만 요새는 중국이 막 힘을 얻고, 예, 그게 다 성경에 나와요. 근데 결국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망할 나라 백성이 되려고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부터 사실은 이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요새가 말세가 아니고요. 예수님 초림할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 그대로,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마지막 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으면 뜨인 돌이 와서 내리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사람 나라는 다 망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존재하게 된다. 그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역사잖아요. 전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이 어떠함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요. 바벨론은 망하게 돼 있다. 둘째 천사가 8절에. 그죠?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이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죠? 그 뒤로는 뭐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뭐 스탈린이 될 수도 있고, 모택동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세운 나라는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셋째 천사가 경고하는 것이 9절에서 12절인데, 짐승하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영원히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것이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제가 그 자세하게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10절 끝에 그 내용이 나 있죠. 그죠? 불과 유황으로 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12절이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이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죠? 그거 알면 됐습니다. 이것만 분명하게. 그 다음에 13절.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죽는 모습 가지고 자꾸 그 사람 믿음 평가하시면 안 돼요. 교통사고로 죽었대. 아이고 뭔 잘못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가? 아이 말로 뭐 불에 타 죽었다. 요즘 뭐 이태원 참사입니까? 아이고 밟히 죽었단다. 뭔 죄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는 모습 가지고 사람 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죽는 모습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일 비참해요. 그죠?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요. 목베임을 당한 자 세례요한, 사도 바울,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뭐
굶어 죽기도 하고 빠져 죽기도 하고 수도 없이 죽었어요.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자꾸만 그러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수학 이래가 14절부터 즉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 추수를 비유하면서 이한 낫을 가지고 싹싹 해가지고 알고 본 천국에 가라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뭐 먹을 거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알곡이 되어야 된다. 그거 확인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벌었나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포도주 틀 비유도 17절에서 20절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시편 1편과 또 우리 마태복음 5장의 8복음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 말씀 죽기 살기로 붙드는 그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 붙들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진리로 우리들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이 바로 서 있는 사람으로서 14만 4천 명의 성도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